9시 예배 때는 그래도 좀 오셨는데 11시 예배 때는 많이들 집에 계시나 보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이 되어서 아까 9시 예배 때도 도청에서 나왔대요. 이제 읍사무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군청에서, 도청에서 이렇게 나와 사진 찍고 가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건물 안에 50명 이상 들어가실 수가 없어서 본당에서, 그리고 교육관 3층에서, 교육관에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전에 또 9시 예배 때도 그렇게 했고요, 11시도 그렇게 하고, 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죠. 한번 이런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좀 속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397명, 3일 연속 3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많이 소극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좀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임례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거리를 두어야 된다고 하고 방역을 해야 된다고 하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에 연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육의 건강의 문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영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정재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로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실족하지 않고 언제나 주 안에서 지난날처럼 마음껏 예배하며 모이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와 재난의 복구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소망에는 변질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없음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일로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사용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를 위해 수고하신 탕혜장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마지막 때에 기이 쓰임받는 목회자로 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온치 않는 질고로 투병 중인 환우들에겐 급속한 치료가 임하게 하옵시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면에 있는 말씀, 6면 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규 예배 모임이 축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본당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37.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목에 통증이 있을 때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오전 9시 1구역부터 13구역, 11시 14구역부터 26구역 두 번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당과 교육관 3층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하신 분들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옷실이 비좁은 관계로 11시 예배 시간에는 유치부실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한하여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장년 성도들은 본당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효가 됨에 따라 멈추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아이들의 영성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입니다. 저녁 예배에 한 번에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전 11시하고 저녁 7시 30분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는 당분간 중단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일로제일교회 입력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11시 또는 9시 모두 가능합니다. 문일미 목사님께서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휴가로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 장로회 연합회 장로회 수련회가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입원되어 있는 환우들을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와 또한 찾아가서 면회는 할 수 없지만 전화로 그 안부를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생일을 맞으신 성도님들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주보 7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맨 밑에 있는 그림, 마스크를 확진자도 착용하고 또 건강한 사람도 착용을 했을 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면에서 대화를 하실 때라든지
또 하여튼 어디인가 가셨을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가 내 건강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물인 10의 1조 4분, 선교헌금 2분, 감사헌금 4분, 생일감사헌금 1분, 나눔사의 헌금 2분의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주의 종 휴가를 무사히 마치고 주신 소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하며 앞날에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은혜를 더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외쳐야 할 것을 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주시고 어린 심령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건강의 은총을 먼저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삶의 곤고함이나 어려운 순간들 만났을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과 힘과 은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유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함이 내 삶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귀한 성도들의 손길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삭의 가정에 100배 소출을 얻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삶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속히 임하는 증거를 가정들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게 되는 상황은 아닌지 방역당국도 온 국민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긴 장마, 또 무더위, 또 휴가철,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평균 2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또 어제까지 포함해서 3일 연속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397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왔습니다. 2차 재유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도 어제 토요일 하루 동안에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 수치의 자동차 대수가 480만 대였습니다. 어렵다고 하여도 또 강원도 평창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현상들, 가정이 가장 안전하니까 가정에 좀 머물러 주세요 했던 간곡한 요청을 했던 질병관리본부의 우리 정은경 부장의 이야기가 사뭇 참 묻혀져 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까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버티기 힘든 순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또 한마음 같은 마음으로 이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다시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의 어떤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게 되어지면 3단계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로 또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도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지금도 그런데 성도들이 더욱더 위축되고 또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이 더욱더 많이 소극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는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상황, 또 이것이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생각해서라도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한 2주간 정도만 참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좀 뭐가 사그라들게 되어지고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위기의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지치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인내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TV 뉴스를 보면서 또 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과 찬양이 한 곡이 있어요. 예전에 불러봤던 찬양인데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이 찬송을 저희 어렸을 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많이 불러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외칠 거란 말씀이죠.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어디가 길이냐는 거죠. 무엇이 진리냐는 것이죠. 어디가 생명이냐고 물어보는 그들의 외침. 그 외침에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기에 특히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들의 동선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상에 살 길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겐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길과 지을 생명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두워져만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이 교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 가운데 참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 비춰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이 사회가 다시 멈춰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제가 멈춰가고 또 교회가 멈춰가고 교육이 학교가 멈춰지게 되어지고 우리 삶의 어떤 환경들, 여건들, 생활 반경이 멈춰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 얘기해 보게 되어지면 다 걱정, 염려뿐이죠. 답답할 지경이에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쩌면 이 세대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음성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살 길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길이냐고 묻고 있는 그들 앞에서 모두가 다 걱정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지 않고 동일한 마음 가지고 걱정하며 염려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소망을 누가 주겠습니까? 와서 도우라 하는 음성의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도 살 길을 알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외면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의 부르짖는 고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겨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질 수 있고 생명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뽑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분이 중요하고 받는 사람이 중요하죠. 주시는 분 하나님, 받는 사람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귀한 것도 있지만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3일간 걸어갈 만한 그런 거리, 하루 동안에 한 30여 킬로 간다고 했을 때에 3일 동안이면 100km죠. 직경이 100km일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가 니느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요나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세 번째, 이 니느웨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선민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아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말씀이죠.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버림받은 백성이에요.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기에 마땅하지만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그들이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대를 깨우는 사역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이슈가 계속 사회 현장 가운데 계속 올라오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이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사회 전반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성소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들을 인정해달라,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이슈가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이슈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구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 등장하는 민족들, 사회에 등장하는 어떤 문제들, 기도 제목들 보이고 들려올 때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누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만이 깨어있는 백성들이죠.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잠들게 되어지고, 잠들게 되어지면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군가, 깨어서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만 그 말씀을 전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멈추는. 다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 상달되죠. 애굽 땅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탄식과 부르짖은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어지고 마지막 때는 직구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니느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았어요. 윤택하다 보니까 우상숭배하게 돼요.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그 생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사명이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탐탁하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에? 아니 어떻게 멸망받을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 민족의 하나님 아니신데 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편협한 생각 속에 있던 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3절 말씀.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지 않았을 때 우리의 그것만큼 불쌍하고 슬픈 인생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동인데 저와 여러분이 서쪽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누구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는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광야 40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 반석에 샘물 나게 하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2020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서 동의가 안 되어서 나름대로 마음의 결정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니느웨 아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하고 요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바 항구로 딱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고 뱃삭 치르고 배에 탔어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어지면 형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착착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다시스로 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운이라고 말합니다.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뭔가 되어질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행운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 어렸을 때 그때도 택시가 많이 있었지만 색깔들이 좀 다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는데 어떤 차가 나왔냐면 노란색 택시가 나왔어요. 노란색 인 택시가.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노란색 택시를 보면 재수가 좋다. 노란색 택시를 보면 그날 시험을 잘 본다 그랬습니다. 과연 노란색 택시하고 시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죠. 2002년 월드컵 당시 그 다음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경기 결과를 맞추는 문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문어를 딱 물에다 놓으니까 지가 딱 가가지고 이기는 팀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네. 문어가 무슨 힘이 있나요? 무슨 지혜가 있나요? 문어 그 다음에 죽었어요.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이 난관을 극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어가 힘을 주나요? 노란 택시가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형통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의 형통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며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욥바를 떠날 때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가 갑작스럽게 난리가 났습니다. 큰 폭풍이 불면서 물길을 높이 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경험이 많은 선장과 사공들이 타고 있다 할지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상황을 얼마 전에 내렸던 폭우와 홍수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산사태 앞에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매몰되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나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잃고 재산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인생을 살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첫 번째는 누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걱정, 염려, 근심.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겠죠.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5절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지 몰라도 영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섬기는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 그랬어요.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큰 바위 밑에 가서 빌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 가서 빌었습니다. 절에 가서 빌었습니다. 정할 수도 없고 달을 보면서 빌었습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믿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공들이 들어가며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사공과 선장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가볍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양심의 법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불순종했어요.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난 인생이 되고 만 거죠. 그 결과 공중곳에 앞에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걱정, 염려,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는 똑같은 인생이 되었어요. 순수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이고,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이 풍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방법,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그 지혜, 그것만이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단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선장과 사공들의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리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에 반해서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고 난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이 인생인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어요. 그것도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요나의 모습, 요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요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이 없으니까 요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어서 난리지만 그 난리난 상황을 보면서도 난리가 난 것을 몰라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도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찬송하지 않게 되어지고 말씀 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 동일하게 갖고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하다가는 우리네 인생도 요나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멸망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자기 마음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다시스 놀러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나는 다시스에 가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놀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걱정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인생. 세상 사람들도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인생, 요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요나였지만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쓰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삶,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을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인 선장이 요나를 깨워주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르쳐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요나가 하나님 섬기는 히브리 사람인 줄 유대인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있어서 시대를 앞서가고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지 뒤처져가면서 그리스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삶은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장의 믿음이 요나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믿음 있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나는 자고 있었지만 선장은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절 말씀을 보시면 사태 해결 방법이 나오죠.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느냐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제비 뽑았어요? 누구 때문이죠? 요나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봐요. 설명합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의 고백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태의 해결 방안이 뭐냐면 요나 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거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나니까 풍랑 잔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놀라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소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이 주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 주시는 분이 중요하고 받는 사람이 중요한데 받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제목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나처럼 요나에게 분명히 그 사명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다시스 가는 인생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가는 인생을 찾고 계세요. 시간 걸려요. 돌아서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 때문이에요. 요나가 예뻐서가 아니라 뭐 예쁘기도 하겠죠. 선지자니까.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관심이 거기 있었단 말씀. 그들을 아끼셨단 말씀이 어쩌면 12만 명을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일 수 있지만 법의 지정을 떠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의 세상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듣지 않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50명,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 안에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살게 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의인 10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부르짖음 때문에 그 누군가가 듣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흑백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이방 민족도 사랑하세요. 택함받은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아직 택함받지 못한 돌아와야 할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맡기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 하나 전하는 거 요나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면 복음의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전부터 들었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그런 조롱의 소리는 듣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어지면 세상은 우리 향해 계속해서 그런 악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찾으신 한 사람, 요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 방향이 다시스를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고난의 순간을 주실 거란 말씀이죠. 잠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맡기신 귀한 사람의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서고 믿음 안에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른 마음 품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스 갑니다. 다시스 갈 때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망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시간 걸리고 그렇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처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니느웨 향하여서 가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이슈가 돼서 올라오는 많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차별금지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 정도 하시면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능력이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방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세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 품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설수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 백성들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맡기신 위한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도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결단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세가 굉장히 세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주간 조심하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일 오전 예배 11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예배는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